말씀은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네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 53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면은 나는 나를 누구라 한다? 나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을 누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리스도, 또 그리고 골로새를 통해서도 주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그 중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누구시다? 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제사를 드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이라. 그리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세상에 어떤 간에 여러 임금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금들이 물론 마귀의 종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쳤다는 것은 어떤 거죠?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혈기라든지 또 음란이라든지 어떤 탐욕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했다?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래서 이제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10분의 1 중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깨닫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10분의 1이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왕노릇한 그 제사장, 그것들을 왕노릇한 그런
뿌리들을 다 이렇게 쳐서 죽이고 죽인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마귀의 종자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적응하면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번역하는 첫째보다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또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평화하게 되는 그런 거, 평강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평화하고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평안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평안해야 되죠. 그 중에서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아까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된 자.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지체됐다는 것은 그 지체는 뭐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끼리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첫 번째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비는 이제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그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아비, 어미 이렇게 해서 아버지도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되죠. 그때부터는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은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동등해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아비도 없고 그리고 어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또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게 있었느냐,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또 사실 거냐,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이 된, 그래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 방불은 항상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다? 바로 우리의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향기로운 생축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그 3절 속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의 끝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것은 이건 뭐죠? 바로 이제 만세전에, 그러니까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간에 그 시작을 알 수도 없는 그때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도 뭐하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도 않고 또 살리심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요. 그건 그냥 나 혼자 하는 소리라는 거니까요. 트럼프가 트럼프는 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도 2살 더 먹은 바이든이 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바이든이 와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을 낳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말했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그 임금이 누구? 마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맨날 교회에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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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는 건 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다? 마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마귀는요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요 그게 우리 구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높아지신 것은 어떤다? 금방 3절에 얘기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되신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그냥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내가 노량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수확물 그러니까 그 수확물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러면 우리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껍데기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0이죠. 그래서 그 0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분의 1로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성물이라고 할 때에 가장 귀한 그 성물이라고 할 때 그 가장 귀한 성물, 가장 좋은 성물이 뭡니까? 성물.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가장 귀한 성물은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성물 해가지고 우리들이 비싼 거 없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다. 이런 거는 그 좋은 걸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레위는 한참 뒤에 그러니까 40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래서 난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레위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그 지파의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10분의 1을 이렇게 취하라는 그 명령을 가졌으나 그러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율법, 다시 말해서 이 앞에 7절에서 레위 이 지파의 제사장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 것은 뭐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10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니까 대부분 율법을 통해서 받게 되면 뭐죠? 우리들이 말하는 11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멜기세덱 그 반차의 그 제사장과 앞에 가가지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그분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것은 뭐다? 영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레위들은 뭘 받아요? 11조라고 그래가지고 돈 내는 거 내가 수고한 거 육체가 수고한 것의 10분의 1 그러나 여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마음으로 나는 믿고 그런 게 아브라함은 믿고보다 그 행함으로 행위가 말고 행위는 율법을 갖다가 좀 행위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어떤 행함?
그 독자 이삭을 탕 들여버리는 이 행함.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뭐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15장에서 성서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그 행함, 그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한 것은 뭐다?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래서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뭐로 했다?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난 그 후손들, 예? 후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 높은 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낮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인데. 그래서 복빔을 이렇게 받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영광을 줘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뭐라고 그럴까?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때 이 영광은 어떻게 돌렸어요? 바로 아들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맨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 육체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걸 알지 못하면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자기 자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는 뭐죠? 그냥 깨끗해야 많이 가야 종입니다. 그치 하면 뭐요? 그 종도 못 되고 그치 하면 전부 다 마귀의 종자들인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육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영으로 나음을 받은 적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아는 것은 뭐다? 육체의 주인인 마귀만 아는 거죠. 그래서 니에비가 마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나도 너희같이 뭐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주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직은 안 지켰지만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너는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어떤 때죠? 바로 부활의 때, 생명의 때. 그 생명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와 함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그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뭘로 말한다? 육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육으로 말하지 말고 영으로 말을 할 줄 아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아직은 다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말도 하고 영의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보다는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셨다. 왜? 지금 돌에 맞아 죽어버리면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해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언 8장에서 우리 주님을 묘사한 그리스도를 묘사한 이 지혜에 대해서 할 때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언 8장 말씀을 여기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 22절.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천지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또 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뭐였다?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래서 우리 고원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고원사님 생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생각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이 있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 품 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된 말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금방 얘기했듯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악한 세상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또 산이 세움을 잇기 전에 교회가 세움을 잇기 전에 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또 이 언덕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진토의 근원이라는 것은 흙의 근원이 뭐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을 때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땅도 뭐요? 요거 보면은 세상이고 또 우리 육체죠. 그러니까 땅도, 그리고 들은 뭐라 그럴까? 광야입니다. 마귀가 있는 광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벌써 한 주님은 계셨다.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매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궁창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들 거기에 주님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 위로 구름보다 더 높은 하늘은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그런 역사들을 힘있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바다의 한계, 그러니까 마귀의 악한 그 역사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계를 정해 주셨고, 또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뭐 이거 다 보면 여기 지금 29절에는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닷물이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가 창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누가 창조주시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주님도 기뻐하셨고 아버지도 기뻐하셨고, 그리고 주님도 즐거워하셨고 아버지도 즐거워하셨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 그러니까 요 31절에서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에 그거 아니라 영원 전부터 뭐 언제 계셨는지 우리들이 측량도 없고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9장에서 이제 소경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지금 이 소경이라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은 육적으로도 소경입니다. 육적으로 소경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소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이런 그 소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에서 누가 소경이냐, 누가 기머거리냐 이렇게 할 때에 누가 소경이다? 내 종이 소경이고 나와 친한 자가 기머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봐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못 보고 그저 문자적인 기록만 이렇게 보고 있는 자를 갖다가 소경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못 본다고 그랬으면요, 눈이 띄어졌을 건데, 네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소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눈먼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여기 네 죄의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보면은 누구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욥기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유의하여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데, 이건 어디서, 그러니까 율법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 지금 현재 욥기서 1장에서는 이 욥이 어디서 그 육체 안에서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율법에 흠이 없는 이 바울이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욥도 우리들이 이제 1장 2장까지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3장부터는 우리 욥기서를 이렇게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보다도 나쁠 수는 없는 인간이 욥과 그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쁜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분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와, 그러니까 욥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둘러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이 아닙니까? 또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사단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욥이 이제 12절 마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고 여호와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알다시피 욥에게 지독한 그 고난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욥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욥의 고난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욥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욥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격동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은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부모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이런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이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도 못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한, 물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책망받아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늘 교통이 이렇게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인도 우리가 늘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구처럼? 그 옛날 발람처럼요. 발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귀가 그냥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눈 열어주니까 바로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이 발람이나 또 누구죠? 그 왕하에 나오는 게하시 같이. 게하시도 지금 뭐냐면 그 아람 군대보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서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성을 이렇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됐다 안 됐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방해하다가 어디서? 교회 안에서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다가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이나 9장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7장이나 8장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는 못 보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이 늘 말씀한 대로 감추인 만나, 또 법궤 속에 감추인 돌판,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 속에 그 안에 생명, 싹이 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감춰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아론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만 보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만 본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 본다는 것은 베드로사인데, 그냥 외모로만 보면은, 하나님을 외모로만 보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되.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들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되었는데,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땅속에, 다시 한번 육체 안에 묻어둬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한 개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그러면 여기서 있는 물 없는 있는 거 뭘 빼앗겠다는가? 그 육체마저 이렇게 다 이 땅에서 육체로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마저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어떤 교수님이 저를 가르칠 때에 성경에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렇게 비유로, 성경하고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사단의 말이죠. 비록 신학교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목회될 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사단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여기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은 다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풀어내지 않으면요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정말 기이하고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다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와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도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봐도 모르고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첫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했다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육의 눈은 굉장히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끄러운 건 아는데 영적으로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였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깨달을까봐, 고침을 받을까봐, 이 고침도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입니다. 이걸 받을까봐 주님은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희 누구죠? 제자들이죠. 여기서는 제자들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 말 때 어디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선지자들도 못 봤고, 그리고 많은 의인들도 못 봤고, 그리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때부터 듣고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리스도를 보고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내려가서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불을,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이 뭐죠? 그 우리들이 보면은 그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요.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빛.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할 때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요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면 그거는 뭐죠? 복음이고요.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등에 이 등에 불 켜서 해가지고 어디다가, 그러니까 속에, 그러니까 어디보다 이렇게 깊은 데다가 마른 같은 우리만 말 옛날에 했던 그 말 속에 두지 않고 어디다가 이렇게 등경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등경에 둔다는 것을 우리 34절에서 자, 네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지금 여기서 등불을 켠 그것이 뭐다? 눈이야, 눈.
이게 눈은 뭐냐? 우리가 이사야 29장에서 눈은 누구다?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다. 그러니까 그게 눈 밝혀진, 그러니까 불을 켜진 선지자. 그게 지금 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교회를 얘기할 때에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몸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선지자는 뭐가 된다?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서 성한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등경에 두는, 등경에 불을 켜서 이렇게 두는, 그러면 뭐 한다? 온몸이. 그럼 이 온몸이 막아가지고 온몸이 어떻게 밝아져요? 노후통에 가서 그냥 한 5시간 밀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선지자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지금 여기서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싹 다 이렇게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눈이 소경이면 그 뭐예요? 너희 몸도 다 어둠에 쌓이게 된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귀의 영역이고 마귀의 권세고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선지자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눈이.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내 속에 있다는 빛이 어두운 빛. 이건 어떤 빛이에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귀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라고, 빛의 천사라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종자, 어둠 본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어둡다면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6장에 만들어 그 음녀와 한 몸이 된, 몸이 한 몸이 된 그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갓난아기서부터 어린아이의 분량에, 그리고 소년의 분량에, 그 다음에 또 장성한 자의 분량에 더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등불의 광선이, 그러니까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네가 뭐가 된다? 온전히 밝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불의 광선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줄 때처럼 그렇게 온전히 밝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 소경 얘기할 때에 그게 단순히 장님이냐 아니냐 이거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냐 못 보냐, 이걸 우리가 자유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또 이야기해서 우리 욥기서 2장 말씀을 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욥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것은 욥이 막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독하게 나쁜 욥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하나님의 인내를 보라는 것이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 1장하고 2장만 욥은 은혜스럽고 3장부터 뭐예요? 나의 난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2장,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아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시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럼 어떻게 지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자 사단이 또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지금 1장에서 했던 것은 이르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뭔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은 지금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현재까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의 몸뚱아리를 쳐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령 주를 대면하고 주를 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쪽으로 떨어뜨릴 것 같다. 나한테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까닭없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맨날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어떤 징계를 내릴 때 그걸 조준을 못해가지고 나를 맞췄다는 거예요. 저쪽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 욥기서에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단이 육을 치니까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를 때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나. 근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1장에서는 육체의 생명이라면 이것은 영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의 결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욥이 새롭게 이렇게 눈이 열려지고 기원해서 두 배의 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우리들이 자유롭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맨날 나는 옳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나쁜 인간도 하나님이 뭐한다? 끝에 가서는 그를 건지시고 그를 하나님의 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욥기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욥의 고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욥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참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멸망한 죽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이 역사를 욥기서에 또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전도서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도 지혜자도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지금 여기서 의인이고 지혜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앞에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의인과 지혜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는 자며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은 다 뭐한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 의인과 죄자는 그 죽으면은 어디로? 그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악인과 죄인은요,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 3장 말씀으로 또 좀 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도 똑같고 짐승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의 짐승도 그냥 짐승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근데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절부터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테마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9장 4절. 자, 아직 때가 낯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낯이라고 할 때에 왜 낯이라는 게,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낯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일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내가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때까지는 낯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또 깨달으면 깨닫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그러니까 땅에 침 뱉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64장 여기서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난 예수 믿으니까 정결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서도 우리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의 얘기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그러니까 잎사귀가 뭐라고 그럴까, 그 나무에 있다가 떨어지면은요, 그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뭐와 같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라는 건 히브리 원문의 영입니다. 근데 요 대부분 성경에서 바람을 이렇게 번역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없는 선지자, 그리고 소망 없는 자의 말, 또 거짓 선물한다는 거, 이렇게 선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선물 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시편 1편에 알곡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겨는 육체를 얘기하는데, 그래 육체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뭐했다? 얼굴을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주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케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뭐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숨겼지만은, 우리는 다 멸망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 얘기가 이제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소경 얘기를 그냥 소경 얘기를 보지 마시고 영적인 소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뜻을 보지 못하면은 다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리고 소경이 안 되려면 어떻게요?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리심 받을 때 뭘로 살리심 받는다? 영으로 살리심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생명은요, 바로 영으로 우리를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오심 받으려면 반드시 뭐야 돼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